오늘 본문의 말씀 빌레몬서 말씀을 책갈피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성경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입니다. 110쪽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에서는 세구라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특별한 보물, 이런 뜻이에요. 한번 같이 얘기해 보세요. 특별한 보물. 누구가 특별한 보물이에요? 우리가 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아니, 옆 사람하고만 얘기하라 그랬더니 또 뒷사람까지도 다 얘기하네요. 뒷사람까지도 해야죠. 앞에 사람하고도 하고. 다시 한번요. 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딱 보면요, 웃지 말고요, 얼굴을 좀 이렇게 찡그리던 걸 좀 펴시고요, 웃으시면서 순간순간 성경도 보고 제 얼굴도 보고 이렇게 활짝 핀 얼굴로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이다. 어저께 다영이 동생 아영이가 결혼을 했어요. 무슨 폐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전원주택은 받았으니까 캠핑카도 받을 것 같은데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물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물의 종류들이, 보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는 거? 아이고,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말을 안 하시지 뭐예요. 가질 수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걸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다이아몬드, 금, 루비, 옥, 호박, 비치, 오팔, 사파이어.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석들은요, 땅속에 깊이 묻혀 있기도 하고요, 뭐 바닷가에서 호박 같은 건 나오기도 했잖아요. 돌멩이 속에 같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이 보석들은요, 처음부터 보석이에요. 아주 처음부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요, 처음에는 보물이 아니었어요.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쓸모없는 돌멩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돌을 보물로, 그것도 최고의 보물로 여겨주시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계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듣는 것만 잘해도요 거의 보물이 돼가는 거예요. 듣는 것만 잘해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영어 시간에 영어를 보고 선생님 말씀하는 걸 잘 들어야 되는데, 영어 시간에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은 무슨 공부를 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 펴놓고 안 듣고요. 보물이 되는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보물,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특별한 보물.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지키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책갈피 핸드로 빌레몬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 빌레몬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물이, 하나님의 보물이 여기 빌레몬서에서 누구가 그 보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보물이고 바울 선생님의 보물이었어요. 이런 보물이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 말씀은요, 이 빌레몬이 왜 하나님의 보물이 됐는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그런 보물 같은 사람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은 바울 선생님이 지금의 특히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의 고향은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지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여기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빌레몬은요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에바브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교회를 골로새서에 보면은 개척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예요. 자기 집이 교회로 사용됐어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빌레몬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요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인 이름입니다. 아비아. 또 2절에 보니까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아키뽀는 누군가 하면요 아들이에요. 아들.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 그런데 이 아들 아키뽀를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병사된 아키뽀다.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는 병사된 아키뽀래요. 과거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군사된 아키뽀래요. 군사된 아키뽀. 어떤 군사예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 선생님, 그리고 디모데 1절에 보니까 그런 분들을 얘기하잖아요. 바울 선생님처럼, 디모데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군인처럼, 용맹한 군인처럼 전사처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주일만 오는 게 아니고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1시간 예배가 아니에요. 오랫도록 예배드려요. 예배도 그냥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소리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온 성도들이 간절히 통성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가정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방음시설이 별로 되게 있겠어요? 그럼 동네 사람이 어때요? 매일 전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님이나 그냥 장로님 격에 하대하는 분이에요. 한두 사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명, 몇백 명이 됐어요. 와. 우리는 속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지만은요, 이분들을 어떻게 대접할 거예요? 잠시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랫도록 있는데, 매일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을 누가 해요? 사실은요, 빌레몬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빌레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상권 씨도 훌륭하지만, 그래서 누구한테 인사를 했어요? 어저께 결혼식에? 김채경 여사한테도 인사하잖아요. 빌레몬도 훌륭하지만은요, 부인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이해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기쁨으로 아비야도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평신도 지도자의 부인으로 그것을 돕고 일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가정은 남편, 아내, 자녀, 온 식구가 주님께 헌신한 가정,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가정, 교회의 주춧돌이 됐던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때문에 이 땅의 복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빌레몬이고, 빌레몬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 빌레몬을 소개합니까?
제가 왜 빌레몬을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보물이 되자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빨리 보시면은요,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너는 누구예요? 빌레몬을 얘기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쉽게 번역된 세번역에는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평안함을 얻었다. 세번역에서는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온 성도들이 너 때문에 생기를 얻었다.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빌레몬 때문에 소망을 찾게 됐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빌레몬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간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빌레몬의 평안함이, 이런 생기가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모든 빌립보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모든 빌립보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빌레몬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요,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름은 나오면 그냥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빌레몬을 생각하기만 하면 빌레몬은 평안함을 주고 생기가 넘치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빌레몬은 진짜 소금으로, 진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보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빌레몬서하고 거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간에 기록한 그런 바울 서신이 있어요. 빌레몬도 옥중서신이지만 같은 옥중서신, 지난주 수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는 같은 시기에 기록을 했어요. 또 내용도 비슷해요. 사실은요, 골로새서는 빌레몬서를 기록하기 위한 서론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빌레몬서 때문에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 해놓고 또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26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326쪽 신약성경 326쪽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3장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은 성도들이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웨슬리 신학에 참 기가 막힌 게 성장이에요.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장하고 열매 맺은 사람들의 특징을 3장에, 골로새서 3장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2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9절, 8절, 9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골로새서 3장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골로새서를 통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들인 음란, 부정, 악한 정욕, 탐심, 욕심들이지요. 우상숭배, 이런 거 내가 죽어야지 몰아낼 수 있다는 건,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장 골로새서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건 아주 급진적인 진보예요. 이게요. 바울은요, 이곳에 대해서는요. 바울은 어떨 때는요 급진적인 진보고요, 어떨 때는 아주 굉장한 우파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내가 좌파냐 우파냐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평등 사상이에요. 평등.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 얘기로 만들면 아주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지금 2000년 전 이 바울 시대는요. 임금님도 있어요. 종도 있어요. 쌍놈과 양반도 있어요. 불과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평등, 만민이 다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집트의 바로는요 자기가 신이었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요 자기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똑같대요. 그냥 평등하대요. 똑같대요. 그러면서 13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속상한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뭐 하래요? 문제가 생겼어, 한 대 얻어 터졌어, 재산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났어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하래요? 마지막에는요 17절에 보니까 감사하래요. 아니 손해봤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18절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장제목이 뭡니까? 3장 18절 그 위에 보니까 장제목을 뭘로 잡아놨어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누구한테 누구한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이 아니라 누구로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려는 거예요. 남편을 그냥 호려잡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하고 같이 오신 분 있으면 남편한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같아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네. 우리 집사람 저기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해요. 딱 닫고 있어요. 아유, 함장로님 예수님 같이 보여요? 남편이요? 장로님이? 말만 하지 말고요. 근데 남편들한테도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남편한테도 뭐라 그래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래 보세요.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예수님처럼 여기려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도 자녀를 예수님처럼 여기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남편 얘기를 하고 자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22절 말씀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서론이에요. 그거는 주인에 관한 문제예요. 종들도 주인을, 상전을 뭐로 생각하래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아유, 시켜먹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인으로, 주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진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4장 1절이에요. 상전들, 주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종들을 누구로 섬기라고요? 예수님으로 섬기세요. 예수님으로.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왜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본문 말씀이 아니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세요. 본문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오네시모 이 얘기를 또다시 빌레몬서에도 바울 선생님이 또 기록을 해요. 사실은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이 사람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18절입니다. 빌레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책갈피에 놓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겠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노예가 2000년 전에 노예가 도망을 쳤어요. 로마로 도망을 쳤어요.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빌레몬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아, 이 녀석이 도망을 가? 그 물건까지 돈까지 훔쳐서 도망을 가? 가만두면 안 돼. 아주 이때 당시는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로마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만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바울 선생님이 평등 사상을 얘기하고, 바울 선생님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목적,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골로새 교회에 교회를 제공했던 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또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편지를 했던 그 목적,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아, 이런 자였지만, 너에게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회심해서 이제는 새 사람은 되기를 원하노니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네 마음고생을 하고 고통당한 거, 그거를 한 생명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일꾼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를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12절 보세요. 빌레몬서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래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바울 선생님이 도망쳤던 이 노예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신복이래. 근데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가 각주를 해놨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 신복을 뭐라고 각주했어요? 와, 심장이래. 여러분, 우리 아내가 남편들의 심장입니까? 남편이 여러분의 심장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들의 심장입니까? 부모가 우리의 심장입니까? 심장이 돼야지요. 와, 바울 선생님이 오네시모를요, 이 노예 오네시모를 자기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심장이다. 바울은 노예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히 여겼어요. 귀히 여겼어요. 모두를 다 사랑하는 마음을 바울이 가졌어요. 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빌레몬서 21절입니다. 본문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야, 바울은 용서하라고 편지를 쓰면서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서하는 것보다 더 네가 순종하고 내 말에 그렇게 부응할 줄을 내가 안다, 확신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도 바울의 마음과 같아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노예를 뭐라고 여기고, 노예를 형제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듯이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겨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오네시모의 주인이 됐던 이 빌레몬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기예요.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얼굴만 봐도 힘이 나고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보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빌레몬이 하나님의 보물이 됐을까? 22절입니다. 빌레몬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저께 제가 나의 특징이 뭘까 여러 가지 저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은 남의 머리는 잘 깎아줘요. 하여튼 남의 머리는 깎아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머리는 잘 못 깎아요. 제 아쉬운 소리는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래요? 뭐라고 부탁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해라.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이 말씀은요, 바울과 빌레몬은 아주 긴밀한 관계였다. 매우 편안한 사이지 않았을까? 바울도 성도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참 얘기하기 힘든데 바울이 빌레몬한테 나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편안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였을 것이다. 편안한 관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1차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당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요? 꼭 이북 김정은의 감옥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정치 수용소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풀려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요, 빌레몬을 생각하면 풀려날 것 같아. 빌레몬을 생각하면요, 빌레몬 때문에 빌레몬은 바울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든든한 바울의 후원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이고, 그래서 빌레몬을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리합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보물이었어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했어요. 교회 일이 내 일이에요. 내 일의 최우선이 교회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만이 아니에요. 주님만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평안함과 생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에너지 듬뿍이에요. 이 사람만 보기만 하면. 마지막으로는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 평안한 관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이게 빌레몬이었고, 이런 보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